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는 그의 마지막 설교였고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 바울의 설교의 기초를 세워준 그 선생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방법론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흡사하게 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내용과 이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그리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 순교했던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의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7장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 입술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취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너도 나사렛 예수처럼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면 살아날 길이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될 말은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은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그 살벌한 시간에, 생명이 경각에 놓여있는 그 시간에 그는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입을 열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사무엘 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서까지 파노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가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 말씀의 줄거리가,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말을 다 하고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말로 말꼬리를 돌려서 자신이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찾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단 한 번의 설교를 그의 유언으로 삼고 그리고 돌에 맞아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핏방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설교의 타락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것이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먼저 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은 너희와 다르다는 걸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 돌멩이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또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의 도시이며 그의 생업의 터전인 그 땅을 스스로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이든 집, 편안한 집, 아버지가 계시고 친척이 있는 그 집,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한없이 편안한 그 집, 어떤 허물도 용서받는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친근한 사람들 자리에서 나와서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삭개오는 부정직으로 벌어들인 물질을 포기하고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당장 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귀영화 주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 청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집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라면 가고 돌아오려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100세 얻은 자식까지라도 버리라면 그는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했을 때 다 늙어가고 고목나무같이 되어지는 그의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소? 예, 나는 강 건너온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죠. 당신은 누구요? 예,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부르는 것을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땀을 받았는가? 도마서 4장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함과 같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이없는 웃음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사레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은, 인간의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 것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냈노라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말씀을 구슬처럼 깨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